자, 오늘은 두 개의 본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참 빨라서 작년 부활절이 생각이 나는데 또 벌써 1년이 지나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부활절 설교 영상을 찾아보니까 그 부활절의 제목이 부활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를 제가 상세하게 나름대로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 부활의 의미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또 그것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나 예수께서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신 일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사로지요. 그런데 그 나사로는 부활을 경험했으나 죽었습니다. 늙어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는 알지 못하겠는데 첫 번째 죽음, 병들어 죽었던 일은 예수께서 살리심으로 부활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본인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이기시고 그대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셨죠. 이것이 진정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죽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예수께서 이제 나사로처럼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완전히 이기셨음을, 다시 말해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셨으니 죄의 문제를 완전히 이기셨음을 예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의 의미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제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시면서 우리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셨죠. 그래서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삶을 약속받았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만약 이 땅의 삶이 다라면 우리는 행복한 자라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자라고 쉽게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교회 안에도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있고 교회 안에도 건강한 자와 몸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이 땅의 삶이 바라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지요.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것을 본다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힌트로 보여주시면서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고요. 또한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을 살아갈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현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다시 영원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이 영원을 소망하는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 영원을 추구하며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의 삶에서 이 현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는 어째서 그런 것일까요? 그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말고도 마가복음을 살펴보시면 참 흥미롭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의 기록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3일째 되는 날 기름을 바르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여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야기, 많이 들어봐서 익숙하실 겁니다. 익숙한 이야기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흥미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덤을 누가 열어줄까 고민합니다. 이 모든 행동들을 선택한 이들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기름을 바를 거야. 문은 누가 열어주지? 이런 고민들의 전제 조건. 이것은 예수님이 절대로 부활하시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던 동안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제자들과 그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알려주시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그들에게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면서 분명히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이들의 행동은 결코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활과 상관없이 당연히 죽으셨다라는 전제 하에서 행동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천사를 통하여서 또한 예수께서 직접 길에서 만나서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직접 보지 않았던 나머지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11절을 볼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마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그 다음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지금 믿지 않는다가 몇 번을 반복하는 겁니까? 처음 마리아와 그 여인들의 행동에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 먼저 드러났고 11절에서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14절에 예수께서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직접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못을 박죠. 예수께서 꾸짖으십니다. 야, 왜 못 믿냐? 내가 말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제는 다 믿게 되죠. 결국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해주셔야 믿어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아무리 전해주고 말을 해주고 들려줘도 믿지 못하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을 때 그들이 믿어지게 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점이 줄어들면 그만큼 우리는 망각하고 믿음을 상실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믿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반대로 전해 들은 말로 혹은 우리가 직접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면 날마다 우리는 망각하는 존재, 불신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그리고 영원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예수를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영원을 소망하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유는
오늘도 예수를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경험하되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오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므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뜻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보여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께 온전히 지배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서 우리의 의지는 박약하여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 존재이므로 영적인 영향을 날마다 받고 살아가므로 악한 권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이 부활을 온전히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절이 돌아왔구나, 1년이 또 지났구나, 시간이 잘 가는구나 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가? 나머지 11 제자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게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 손 벌려 환영하며 살아가는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한 주를 살아갈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이와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와 함께 예수를 경험하며 이 땅에 매몰되지 않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숙제가 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와 함께하며 예수를 경험하면서 예수께 푹 빠져서 예수께서 주시는 영원한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한 번 더 참고하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실상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로 가장 값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 영원을 소망하며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